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부지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란 뭐다? 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쉬운 예를 들어보면 지식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서 내용은 잘 아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럼 그걸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 내용이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성경에서 야고보가 지적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노라. 왜 믿음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있으니까. 뭔가 믿음이 있어. 근데 왜 믿음이 있노라는 자들에서 야고보는 부정적으로 말해?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믿음이 있노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 근데 구원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믿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이 있노라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야고보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안 따라요. 믿는데 행함이 안 따라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구원자인 것도 뭐 다 믿어요. 근데 행함이 안 따라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행함이 없는 야고보가 지적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부지기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대 위원들, 자신이 지옥 갈 자이면서 누구를 판단하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함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얼마든지 돈 요구해요. 얼마든지 남을 매도해요. 얼마든지 정의를 버리고 정치적으로 예성총회장처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그러지만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나 신자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바람 나오는 거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게 된 상태로는, 예수님을 받게 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고 뭐라고 고백하든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지식탐구의 대상처럼 내 밖에 두고 무슨 신학의 대상처럼 밖에 두고 그 내용을 알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벌써 이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예수님 진짜 영접했느냐?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그걸 네가 알 것이다. 예수님이 네 안에 사는데 어떻게 네가 모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네 안에 사는데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걸 네가 모를 수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네 안에 가는 것을 네가 스스로 모르겠느냐? 그럼 넌 버려온 자다.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넌 버려온 자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영생은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 자체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밖에 두고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런 분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암만 성경적이라도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수많은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구원의 학시에 따르면 영접기도 로마 10장 9절 10절 읽어주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수준.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예수님이 홀랑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임금과 구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임금과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계시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 군데 계시되어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못 깨닫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고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이런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이런 결단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초청이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 영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에게 왔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자인데 영접하는 자, 그럼 뭐로 영접해?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주로만 영접해,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접하는 건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로 삼으셨다.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임금으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주의가 어떻게 통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데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총회장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인공과 구주로 세우신 그분,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신앙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는데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한 거라. 주로 시인하라. 시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야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무슨 고백해봐라 이러고 넌 영접했다 영접기도, 이게 어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제가 독창적으로 고안해가지고 혼자 유별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단이 아니고 이분들은 신앙의 성현들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단입니다. 통합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이 다 이단이에요. 합동이나 예성의 기준에 의하면, 한교연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이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이단 사랑꾼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교단들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먼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와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는 결코 주님을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속지 않은 제사장으로만 영접하는 자가 아니다. 저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부터 이단입니다. 또 이제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에 나오는 책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제 리차드 백스터도 이단으로 선고하노라. 그 다음에 또 찰스 스펄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대답해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모든 사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표현은 황제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시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유단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든 토저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죄인이 그를 주로서 시인하지 않고도 구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직무 중 어떤 것은 용납하고 다른 것은 거부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허락되어 있다는 개념이 현대 이단이라고 나는 거듭 말한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분은 그의 주권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든 토저의 책이 오늘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그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 실로 믿음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의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고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도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단이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단입니다. 내가 이단이겠어요?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이 두 전의 선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믿음은 이런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 진리가 현대교회에 와서 얼버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 진리를 밝게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심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게리 콜린스의 탄식은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일러주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권 없는 명모성의 왕, 영국의 여왕이 그래요. 여왕이라 그러지만 옛날 여왕하고는 다르죠. 실권이 없어요. 일본의 천황이 그래요. 천황이라 그러지만 일제시대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왕이 아니에요. 이름만 왕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주예요.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지만 이름만 왕이에요. 예수님께 실권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열방의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명목상의 주님이 되게 만들면 자기 자신이 명목상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질적인 주님이 되게 만들어야 내가 실질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름뿐인 임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실질적인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명목상의 왕으로 만드는 자들은 거짓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서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셔서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정하지 말고 임금으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모두 6가지예요.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나는 그가 교리들을 그릇되게 전파할 때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회개와 믿음에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진리에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문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의사의 칼처럼 사람을 살려야 될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강도의 검처럼 제멋대로 휘둘러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수많은 목사들은 영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신앙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목사들은 영적인 살해범님들입니다. 살인범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난도질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들이 회복돼야 신자들이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거 다 헛짓입니다. 맨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면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에 가져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진리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참으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를 경고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이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넓은 길로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받게 됩니다. 또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물론이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영성운동하는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한국의 영성운동하는 목사들 중에 불법에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은 할 수 있지만 금리 기적은 행할 수 있지만 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거짓 선지자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가짜 목회자, 가짜 장로들, 가짜 권사들, 가짜 집사들, 가짜 신자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미 반 목사님의 간증이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드러낸 것처럼 이미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이 열방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전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올바른 타임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성경 위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 또한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단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사도라 그러지만 선지자라 그러지만 예언한다 그러지만 병 고친다 그러지만 데이비드 테일러의 극단적인 경우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탐심이 목구멍까지 그 속에 차 있는지 얼마나 탐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고 얼마나 거짓 사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요 얼마나 불법들을 행하는 자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저주하고 가는 이런 가짜 사도들, 이런 가짜 선지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한국에 영성운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마다도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배나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 이 시대 교회의 현실, 우연히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추락하고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대한 진리,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한 진리,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진리가 손상되고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 이단이고, 옥하는 목사가 한국교회를 사대교회라고 비판하면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전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냐고 극소수라고 비판하면 그건 선지자적인 것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들이 목사되고 장로들이 장로되고 신자가 신자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우리가 진리 전하는 진리들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외치고 이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 한다고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쁜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비난하는 말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죄하는 말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인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다른 손사탕 같은 말만 하는, 늘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표정만 짓고 있는 그런 목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표대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리가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